만나고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반항이 두려워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관료들이 이 성직자, 교권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나 백성이 두려워서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월절 절기 때에 이렇게 되면은 이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죽여야 되겠다 말이에요.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딱 조합이 됩니다. 거기 보니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가룟은 유다의 출신 지역이고 유다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죠. 사탄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보았어요?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저지르는 일과 그 결과물들, 이런 것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주로 일을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자기 장난을 하죠. 그러면 이 가룟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다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는 일이라기보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짓거리를 보면 그게 성령이 인도해서 하는 일인지 사탄이 주장해서 하는 것인지 그 짓거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의 초점은 뭡니까? 목적은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가 예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탄 자기를 버리고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사탄은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온갖 짓을. 그런데 지금 유다가 딱 하는 일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무슨 말로 뭐 변명을 하고 뭐 저거 생색을 내고, 좀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는 자리에서 그 거룩한 분위기에 함께 있어도, 그리 가장을 해도 유다는 나는 사탄 같은 거는 안 꼬입니다. 그리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 하는 짓거리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쪽으로 자꾸 지 생각을 몰아가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이걸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하고 쫙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6절에 무리가 없을 때에 이 성직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성직자들이 예수의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죠. 예수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3번은 오셨어요. 올 때마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 주변에서 언제나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성직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3년 동안 벼려왔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죽인 것은 무엇 때문에 못 죽였죠?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딱 마침 때가 온 거예요. 예수가 있는
무리들과 격리되어져서 무리들이 없는 사적인 조용한 시간, 그걸 가룟 유다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가가지고 대번에 사람들이 없을 때 딱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럼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6월절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거기 이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원래 6월절과 무교절은 별개의 절기였습니다. 별개의 절기였어요. 6월절은 유목민 문화에서 지키는 절기였고 무교절은 농민 문화에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월절이 유목민 문화에서 지키는 이 절기를 뼈대를 가지고서 이제 히브리 족속들 그들이 이 절기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이것을 기념하는 그 축제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무교절, 이건 역시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낙농 중심의 그러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데는 또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지신을 섬긴다, 바람신을 섬긴다, 또는 무슨 비신을 섬긴다. 농경 문화에서 관련되어진 그들이 만든 종교가 많죠. 그렇게 해서 기우제 내지는 또 풍년장을 기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추수했을 때는 곡물을 바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에 들어가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그래서 추수하게 하시는 이는 그런 잡다한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430년 동안 우리를 잊지 않고 지키셔서 약속대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농사 짓게 하시고 낙농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든 그리고 씨앗을 심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농경 문화에서의 그 지키던 그런 절기들, 이런 문화를, 그 형식을 빌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한 해의 이 농사를 부탁을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교절, 무교절 이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이 두 가지가 합혀졌습니다. 유교절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목동들이 양을 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먼 길을 갈 때에 그들이 양고기를 먹고 또 가면서 길에서도 먹고 할 수 있는 것을 급히 준비해서 가듯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먼 길을 떠날 그 채비를 하는, 이걸 유목민들의 그 문화, 그것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다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유교절 그리고
농경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농사를 하게 하신다. 이것을 지키는 무교절, 요 두 가지가 다 나중에 가서는 합쳐져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절은 하루입니다. 하루를 지키는 것이고 무교절은 7일 한 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절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유월절이라고도 했다가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했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있던 두 개의 절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때로는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교절이라 하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7절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서 하나의 절기로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절기를 먼저 딱 그날 밤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것을 먹는 것과 함께 이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진 이 절기를 지킬 때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는 7일간 지켰어요. 그런데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에서는 8일을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는 하루를 계산할 때 해 뜰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로마식 달력을 따라서 그리 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에서는 오늘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식 그 시간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7일간입니다. 그런데 남쪽 예루살렘 여기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게 8일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들이 여러분들이 읽을 때 혹 나오고 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좀 더 개방적이었고 외부 문화와 빨리 섞였기 때문에 로마식 달력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해 뜰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하는 반면에 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서는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하고 그들 조상들의 전통 이것을 중시하는 보수성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계산법대로 오늘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이때를 24시간으로 구분이 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무교절, 유월절을 포함한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6km 안에 사는 유대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흩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순례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외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예수님이 딱 집어서 너희들이 가서 준비해라.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성내는 예루살렘 성 안을 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팍팍하게 몰려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가 거기서 7일간 거주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그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와
그 외에 역사가들과 그 자료들에 의하면은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예루살렘 성 내에 거기에 숙박하는 사람, 숙식하는 사람들 한 40만 명 정도로 보고, 그리고 그때에 6월절 양을 잡는데 그 6월절 양이 26만 5천 마리. 요시푸스의 역사 자료에 그렇게 26만 5천 마리. 그럼 이게 6월절 양을 잡는 것 시간이 딱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그래 이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 시계로 하면은 해질 무렵이거든요. 해질 무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6월절 양으로 죽으실 때 3시에 딱 운명하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딱 3시에 운명하지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오후 3시에서부터 4시 사이에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6월절 양을 먹으면서 6월절 절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1시간 동안에 26만 5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분에 2마리입니다. 1분에 2마리. 이게 지금 우리 정육점에서 잡아서 각을 또 가도 이렇게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1분에 2마리씩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양을 못 키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교, 예를 들면 베들레헴 같은 이런 데는 이런 제물용 양을 키우는 목동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 제물용 양을 키우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나셨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이 제물을 이 목동들이 예루살렘 근교 베들레헴에서 키우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가 나셨다 하는 것을 목동들에게 알려주고, 목동들이 가서 그래서 경배하고 인사하는, 참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내에 들어가라. 아니 들어가도 그 빈방도 없고, 다들 보면은 이 막 텐트 치고, 그래서 또 성 밖에 텐트 치고 쭉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 내로 들어가서 6월절을 우리가 먹을 것을 방을 준비해라. 그런데 아니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빈방을 찾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성 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자, 근데 이때 말하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래의 언어를 보면은 남성형으로 나옵니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활용 물을 깃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인가 하면은 주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내로 들어갔는데 남자가 물을 길어서 그 동이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는 독특하겠죠. 이건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그럼 물 깃는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하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그런데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앞에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라 했죠. 그때 나귀를 끌고 올 때에 나귀 주인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죠? 이 어느 한 우리 기업의 그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거기 뭐 한 둘이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 뒤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확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은 자기 점검이 됩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습관이든지 이게 다 고쳐지고 인간관계도 탁탁 정리가 되고,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래 이분이 이래 하면서
이 조그마한 이 뭐 연고, 피부 연고 만들어서 이게 이제 막 계속 활성화되고 이리 되면서 화장품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회심하고 난 뒤에 바뀌고 그래 하면서 사는 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길을 읽다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게 이분에게 꽉 박힌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나는 군말하지 않겠다. 그 나귀 주인들이 하듯이.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그 기업 1세대 경영주로서 이제 물러나면서 자기 간증문을 쓴 이 책이 그려 나와서 책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앉았는데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 나귀 주인들이 알아듣고 둔말하지 않고 내줬죠. 그걸 그때 우리가 좀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다니고 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존중하고 있는 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누군지 물을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올지라. 이게 생면부지의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걸 두고서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이 지금 작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으나 앞에서 흘러왔던 문맥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이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도 예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알까? 눈길도 한번 안 주던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는 이 사람을 압니다. 예를 들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내게 관심이 없다 싶으나 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립스틱 색깔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눈동자는 아주 세밀히 보고 딱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 보는 것 같으나 목사는 세밀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깊이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깊이 존중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선생님이, 이때 말하는 선생님은 유대인들 표현에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최고의 존칭어. 당신이 존경하고 마음으로 흠모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고 당신은 예수는 나를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바로 그 선생님이 당신의 협조를 좀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네. 그리고 감히 나 같은 것에게 이런 협조를 구하다니. 이럴 때는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따지고 시간이 바쁘니 한번 이걸 따집니까? 그죠? 때로는 교인들이 목사를 대접할 때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그 사정이 뻔하고 스케줄도 뻔한데 그래도 목사를 대접한다 싶고 아니면 목사의 불편한 일을 챙겨준답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탁을 들었을 때에 지금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비워줍니다. 거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에서는 이 다락방이 가장 큰 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님이 오면 거기서, 그 다음에 가족들의 큰 모임을 가지면 거기에서 가지는 게 다락방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되면서 구조상 그게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가옥 구조에서는 위에 있는 게 옛날 방식에는 그 다락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다락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줍니다. 12절, 13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거기서 이제 유월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돼서 순례자들이 꽉 모여드는 것 같으면은 숙박, 그 다음에 식사, 그리고 유월절을 한다면 이와 같이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준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때가 굉장히 성수기겠죠. 그죠? 돈을 받고 또는 숙박비를 받고 아니면 이러한 유월절을 먹는 자리를 내어줘서 사용료를 받고 성수기겠죠. 분명히 이 주인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을 하니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감히 나 같은 것에게 부탁을 하다니 이거 쓰십시오. 그죠? 자,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여기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제 사도들이라 하면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데 참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다른 때에도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 때에 유월절을 먹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원하고 원하였노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16절에서부터 쭉 말씀 얘기되어지는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일이면 예수님은 갑니다. 헤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시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예수가 떠나는 그것이 그냥 있다가 이제는 함께 있었던 시간이 추억의 앨범으로 들어가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던 것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유월절을 먹고 하던 것 이제는 끝이고 유월절의 약속은 이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거기 보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죠? 완성될 때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 먹는, 그때는 또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약속을 기리기 위하여서 기념하는 그러한 식사가 아니고 완성되어진 그것을 보는 교제의 식사. 그때 너희들과 다시 함께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잔을 20절에 보면은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월절 식사 순서가 그렇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의미상 유월절 절기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에 포도주를 딱 잔으로 받아서 뭐 소주 잔만한 데가 아니고 우리 또 성찬할 때 또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일반 음료 대용이었죠. 그래서 보통 잔에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이 포도잔을 막 듭니다. 그리고 이때는 뭘 하는가 하면은 축복을 말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진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축복을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근거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하면서 첫 잔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난 뒤에 상징적인 음식을 먹고 두 번째 또 잔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잔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이거는 저주인데 누구를 저주라는 것은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부려먹은 이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430년을 그렇게 지냈던 시간에 대하여서 그들은 다시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또 종으로 삼아 부려먹는 애국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하면서 그때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회상하고 이것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것을 기념하면서 두 번째 잔을 받습니다. 그때 먹는 상징적인 음식은 굉장히 쓴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날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본격적인 교제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어쩌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는 테이블에 앉았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테이블에 앉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지나고 세 번째 순서 때는 본격적인 저녁 식사입니다. 유월절을 기리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그 식사 구조로 들어갑니다. 중앙에 음식들을 두고 그리고 비스듬한 여기에 왼쪽 팔꿈치로 기대어서 그냥 편안하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반쯤 눕는 거예요. 기대가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 있으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요 앞에 오른쪽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요 뒤쪽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보면은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 해가지고 누군지 예수님인지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예수의 품에 있는 그 제자가 뒤에 보면 요한을 소개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 이쪽으로 보고 오른손을 하니까 한 방향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늘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래 있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러나 먹을 때는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께 물으려고 할 때는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림이 상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이 섣부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봐라 예수님이 동성연애자였지 않느냐. 요한과 동성연애자였지 않느냐. 품에 안고
그렇게 애정행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 자리의 환경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때로는 먹으면서 대화할 때에 상대방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으니 그러면 앞에 이랬다 누가 있으면 서은순 권사 하면 예 하면서 내 품에 딱 안길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좀 각인하시라고 내가 좀 우스갯소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두고서 어떤 성화에는 보면은 테이블을 두고 이래 앉아 있는데 의자에 탁 앉아 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래 안겨 가지고 꼭 그 동성연애로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모사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점심을 우리가 이렇게 먹어볼까요? 그 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가복음에는 그리 표현 안 돼 있는데 다른 데 보면 그리 돼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뒤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릇에 예를 빵을 집는다 칠 때 손을 넣을 때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 맞은편에 있다고 하면 같이 손을 못 넣는 거죠. 그죠? 거리가 머니까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세 번째 식사가 끝날 때에 그때의 세 번째 포도잔을 받습니다. 세 번째 포도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사 이거는 세 번째 이제 본격적인 식사가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네 번째 잔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잔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은 그 네 번째 잔은 누구를 위해서 두는가 하면은 오는 엘리야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엘리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 잔을 마시도록 그들이 딱 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일이 좀 딱 아주 복잡하고 세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을 먹는데 잔을 받아서 주시고 또 그 다음 이리 하시고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2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여기 위에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면은 다시 먹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교제의 식사입니다. 그거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지 않는데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에 너희들과 내가 교제의 식사를 다시 먹을 것이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내가 교제의 식사를 다시 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다. 6월절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금까지는 기념해 왔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와 내가 다시 먹을 것인데 이 6월절을 먹는 것은 이제 아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교제가 지금까지는 약속을 기리는 약속 안에서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식사와 함께 이제는 약속을 기리는 교제의 식사가 아니고 약속이 성취된 이것을 즐거워하며 나누는 교제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말해서 6월절 의식을 다시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전혀 이제 그게 내용이 달라졌죠. 그죠? 기념해라.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새 언약이라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 6월절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6월절은 끝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식, 이 교제의 식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6월절이 끝나고 우리가 성찬식으로서 기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교제, 그죠? 이 친밀한 교제가 이제는 이루어지고 이 교제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기념해라. 이 잔을 주면서 새 언약이다.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6월절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가룟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발딱 일어나서 나가버렸죠. 그래서 거기 끝에 묘한 표시가 있습니다. 나가니 밖에 어떻게 되었답니까? 밤이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는 내가 무슨 사탄이 들었나? 예수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고 인격을 못 오갑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 말하고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사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시간이 좀 많이 갔네. 그죠?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읽고 간단히 정리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고까지.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릅니다. 파는 자가 가룟 유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나는 아닌데 이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고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내가 사탄이 들었다. 누가 그렇게 자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방을 가든지 아니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딱 보아서 거기서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이래 되면 범죄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럴 때에 예 하고 고지 듣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아니면 화내거나 아니면 다르게 어쩌게 이래 하는데 짓거리를 보면 알아요. 짓거리를 보면 사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나는 아닌데 누가 그러냐. 그러면서 24절 일로 넘어온 겁니다. 그 이야기 끝에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공을 씌우는데 내 없으면 이런 일이 되겠나.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이 된다는 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나는 적어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리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예배 드리려고 이리 하는 사람인데 나를 의심하다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게 이제 나갑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변명의 그런 그 중심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임금들이 하는 방식이다. 자기를 내세우고 공을 내세워가지고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의 임금인들이나 집권자들이 하는 짓거리지. 다시 말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죠. 사탄의 성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자기중심성. 그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그 사람들이 처신하고 생각하듯이 그리 하느냐? 너희는 그런 사람들가 아니다. 그러면서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여기서는 보면 예수님이 이때 뭘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앉아있고 예수님은 서서 그들을 섬기고 씻는 발이 있는 위치까지 당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 광경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거기 28절부터 30절까지 너희가 몇 번 나옵니까? 너희는, 그리고 29절에서 너희에게 맡겨, 30절에 너희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동시에 이 제자들을 정말 예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되도록 집중하여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왔다는 그 정성이 얼마나 했던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 그들 심장에 화살 쏘듯 새겨 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의 임금들과 다르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다르다. 너희는 부귀영화 출세 이렇게 해야 뭔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다르다.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결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철딱서니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막 고생한답시고 하지만은 예수님께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께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유용했던가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위하여서 동고동락하고자 그들의 정성을 다했던 것,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시니까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시겠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심부름 보내셨다.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신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그들에게 맡겼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께 맡기신 것처럼.
그 다음에 30절에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교제를 함께 한다. 이게 사탄의 나라에서 볼 때는 이 제자들은 완전히 사탄의 제1의 원수입니다. 그죠? 반면에 하느님 나라에서 볼 때에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첫 번째로 불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들이 유용하지는 않았으나 철딱서니는 없었으나 그래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하고자 동고동락하며 시험 중에 함께 하셨던 이걸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둘레돈을 칭찬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31절에서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참 민망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체면국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말하는 이 대화를 보세요. 처음에는 시몬아 시몬아, 이거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그런데 그 뒤에 34절에서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했느니라. 베드로가 천성대로 처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서 말했던 너희, 예수께서 그렇게 신뢰하고 평가하고 있는 제자다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처신해야 될 일을 말할 때에는 베드로라 불렀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 글의 뜻은 베드로의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이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를 낳은 생부가 지어줬으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그 믿음과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보면서 예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믿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이러하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천성대로, 시몬의 이 천성대로 큰 소리만 뻥뻥 치죠. 그죠? 나는 어디든지 갑니다. 아주 화끈한 천성입니다. 그런데 화끈한 천성과 의리 가지고서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착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의욕만, 넘치는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성대로 이래 또 뻥치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베드로야.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어준 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또 오후 예배 때 좀 더 이어가면서 하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잖아요.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식사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이게 마지막 식사고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씀, 꼭 해줘야 될 말씀. 특별히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이 11명에게 꼭 해줘야 될 말씀. 그래서 그들이 사도답게 앞으로 살아서
예수께서 여기 지금 평가해 준 대로 28절에서부터 30절 평가해 준 대로 이런 사람으로서 다 같이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해주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심각하고 참 의미 있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세 부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배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그저 자기들은 내 잘났다고 하는 걸 내세워서 나는 절대 배신할 사람 아니다는 걸 내세우는 이 중심성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그죠? 참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리고 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천성과 믿음을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고 지 천성대로 하다가 처절한 이 실패를 하게 되는 이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 정도 같으면 이제는 믿음을 알고 철이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분에 사로잡혀가 천성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지금 이 3년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어쩌면 이 세 부류 배신자, 여전히 자기 잘난 것을 내세워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천성, 그리고 베드로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제자 같으나 정말 그 내용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살려고 철저하게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날 여전히 천성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 같으면 예수님이 다 미리 알잖아요. 그러면 이 세 요소를 싹 정리해 버리면 예수님의 주변이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면서도 이걸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그들이 들어야 될 그들 개인적인 복음을 예수께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래서 부귀영화 출세라고 하고 편리하게 사는 성공이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사랑을 세상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라. 그걸 해서 출세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가질 수 있고 네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편하게 살게 해주는 그러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을 해라. 그러나 그런 게 보장이 안 된다면 빨리 정리해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분위기에 사로잡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제대로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 그것은 뭐냐? 배신자가 있고, 그리고 지 밖에 여전히 모르면서 그걸 가지고 뭐 나를 사랑한답시고 하는 이게 눈에 뻔히 보이고, 그리고 참 베드로 너 정도 같으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뻥만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면 기꺼이 이것을 품습니다. 그들처럼 맞추어져 가고 변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이걸 품어서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걸 품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에 털을 놓을 수가 있다면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다. 참된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위험 부담에 기꺼이 노출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사랑을,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 예수의 사람일 것 같으면, 그래서 그 사랑을 나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 이런 위험 부담과 이런 손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품어서 그걸 함께 더불어 겪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